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전체를 할 것입니다. 17장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주님의 기도, 참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가지시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이르는 그 6월절 강론을 마치시면서 이제 갈보리의 위대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이 지상 사역 동안 가장 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드려진 그 기도가 열매로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희생 제사를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굴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땅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늘을 보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한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시여, 그 부르는 호칭 자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다른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 혼, 몸이 하나이듯이 한 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17장 1절에 보면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이 왔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야말로 지구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보리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초라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 시간이 왔나이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간인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받는 그 승리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시간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된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그분께서 오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여러분 안에서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 한번 보십시오.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는 영광 받으실 것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영광만을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 꽃과 같은 겁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건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앞서서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세워지셔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셔야 됐던 것이에요. 그 나무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시고 또한 갈보리에서 쟁취하신 그 승리를 들고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시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완료되어야 함을 아시고서 주님은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었나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선물이 되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3절의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가 좌절되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그 심판은 미결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영광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들은 인간들에게 차단되고 그렇게 되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분을 인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는 나는 없고 그분께서만 들어와 계신 가운데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혼과 몸은 주인의 음성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완전히 그분께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잠시 후면 구속사역은 완수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었어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 아들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었으면서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항상 아버지께 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잠시 후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데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완성하였나이다. 지금 완성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다니엘 9장 24절을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또한 이사야 53장 12절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혈음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 구하고 계신 그 영광 자체가 여러분 어떨 거라 생각하세요? 영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9절. (11절까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또 확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5장. (5장) 11절 12절. 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건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짐을 받아주기 위함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결코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그 앞에는 흉배가 있습니다. 그 흉배에는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지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는 흉배에 우리의 이름을 지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신 흉배에 우리의 이름을 지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뭘 지킨다는 걸까요? 진리 대신 그분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근거가 또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사역자들로 다시금 사용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미약한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깊이가 얼마나 천박한지 보이십니까?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앞에 얼마나 분명한지, 얼마나 희미한지 여러분 자신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기까지 주님은 기도하실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실족입니다. 실족.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장) 19절 18절입니다.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구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장 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8절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씀들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말씀들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없는 자들만이 가득 찬 곳을 말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2장 15절,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것. 주님의 것이라.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란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한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이유가 이 11절에서 이들이 세상에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2장 5절 6절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의 영은 이미 천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천상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제한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무지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 세계나 어울리는 이 엄청난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생. 영생은요, 시작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영원 세계에나 존재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영생. 근데 나는 나니라, 나이신 분이, 나이신 분의 이름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 유기체가 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조직체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기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지만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넷째 짐승. 또한 작은 뿔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대환란 기간 중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머리가 7개 되고 뿔은 10개나 됩니다.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지상의 사람들이 이 용과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짐승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흰말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 분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될 것이 이의 결말입니다.
멸망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12 가운데 하나가 마귀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한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오 마귀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는요.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의 41편 9절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특정할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지속하는 기쁨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줄곧 노래되고 있는 그 영원 무궁한 기쁨, 즐거움이 태초부터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무궁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17장 오늘 그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17장 그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 8절에 보면 조금 전에 봤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주님은 우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13절을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 여러분들 그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세상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고 세상의 끈을 아직도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기도가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진리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네? 그리스도는 말씀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진리에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사랑받을 것이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주시며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죄에 종속되는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되면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진창 속에 뒹굴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요 그 순간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인들은 이런 환희를 분명히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참되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상충되잖아요? 상충되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틀립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어리석은 자이죠.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요, 참된 이치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기웃거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자연적인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자연인은 결코 영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기 전에, 참되신 빛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그들은 알 수 없고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빛을 본 자로서 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러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찔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들, 내 의도들, 내 마음의 동기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판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영원한 한 번의 속죄 제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장차 구원받게 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해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영접한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들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인 것이죠. (21절이나) (22절의) 그 기도는요 이미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영적인 몸인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창조사에게 개입하셨죠. 예수님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가 회복되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우주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난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이란 것은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의로우신 걸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니다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한 점의 죄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죄도 없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그 지위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위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 열쇠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요한 1서 20절 21절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자신이 없고 뭔가가 두렵고 그럴 때는 오늘 금방 읽은 말씀 요한 1서 3장 말씀을 3장 20절에서 24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마음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중보의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 확인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